작년 이맘때에 제가 설교했던 성경 기억하십니까? 제가 무리한 질문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작년 이맘때 1년 전에 저는 와서 주일날 딱 2권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기억나십니까?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설교했었는데 그때 종과 자유라는 주제, 종과 자유인,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31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2023년 7월 6일 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오늘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설교할 건데요. 같은 주제가 맞물려 있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주제라고 했죠? 종과 자유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종을 노예라고 좀 표현해 볼게요. 노예와 자유인,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왜 이런 게 맞물려 있느냐 하면 바로 Juneteenth Day와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우리 미국에는 지난주 6월 19일에 Juneteenth Day를 지냈습니다. 이 Juneteenth Day는 연방 공휴일로 지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이든이 2021년에 연방 공휴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 Juneteenth Day라고 하는 게 어떤 날이냐면 1865년, 이 연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1865년 6월 19일에 미국의 노예 제도가 이미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남부의 주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텍사스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주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았던 1865년 6월 19일에 마지막으로 텍사스에서 노예들이 해방된 것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바로 Juneteenth Day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날에 한참 뒤에 지금 Juneteenth Day를 연방 공휴일로 해서 우리가 지키게 됐습니다. 1865년이라고 했죠? 그런데 1862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862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그 노예 해방 선언문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노예 해방, 미국에서는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노예 해방 선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현재 미 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에서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링컨의 마음으로 한번 읽으시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다시 읽어요. 링컨이 지금 남북 전쟁을 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이 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에서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감동이 막 몰려오지 않아요? 1863년 미국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1월 1일부터 영원히 노예들은 자유가 될 것이다.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노예 선언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사 가운데 이 시빌 워라고 하는 이 전쟁 가운데 북부의 연방은 이제 남부의 연방과의 여러 가지 이
역사 속에서 남부에 있는 연방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부 연방이 최종적으로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연방 정부는 몇 년 후인 1865년 12월 18일에 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수정헌법 13조, 우리가 지금도 수정헌법 13조라는 걸 많이 듣습니다. 수정헌법 13조를 비준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역사에서 미국에서 노예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노예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적인 날들이죠. 1865년입니다.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노예들은 자유다 라고 하는, 노예들에게 자유가 찾아왔다. 노예들은 자유다. Slaves are free. Slaves are free. I am free. You are free. 우리는 자유다. 자유입니다. 노예에게 자유가 찾아왔다. Freedom came to the slaves. 노예들에게 자유가 찾아왔다. 이런 소식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하죠. 그때의 감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노예들은 춤추고 환호했고 수백 년 동안 노예로 끌려와서 이 땅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그 자유의 선포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그들이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한 번도 자유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요,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선포되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가 됐다라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계의 문제, 먹는 문제, 집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리고 교육의 문제, 시민권의 문제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많은 노예들이 바로 다시 우리 같으면 자유를 맞았으니까,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어디 가서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주인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님을, 옛 주인과 옛 마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종의 굴레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러한 역사가 미국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자유인이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굴레로 다시 들어가서 죄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더 이상 죄에 예속되지 말라고, 노예로 살지 말라고, 자유인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 위대한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11절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마치 이 에코처럼 들리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1865년, 지금부터 약 160년 전에 링컨 대통령이 비준했던, 그리고 전국적으로 퍼졌던 그 자유의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희는 자유인이다. You are free. You are free. 너희는 자유인. 사도 바울께서 마치 링컨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인. 죄에게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인식해라.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 지난 2주에 6장을 제가 2주 동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제목 생각나시나요? 설교 제목? 지난주 거하고 지지난주 거? 아유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잘못 얘기했죠. 지난주 거를 어떻게 알아요? 지난주 거 혹시 기억하나요? 아유 제가 잘못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지난주 거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지난주 거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을 이해시킵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바로 로마서 6장 11절에서 다시 정리해서 한 문구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4가지의 명령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몇 가지요? 4가지. 성경을 한번 빨리 봐보세요. 명령문이 뭐가 있을까요? 4가지 명령문이 있대요.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4가지 명령문이 나와요. 명령문은 뭐뭐 하라 이런 명령이죠. 4가지 명령문 한번 봐보세요. 오늘 그 4가지를 찾으신 분들은 맛있는 식사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가지 명령문 11절에 먼저 보세요. 첫 번째 그 명령문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일단 요 문구를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명령문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영어 버전과 함께 같이 보시길 바라요.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와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명령문 찾으셨습니까? 그 명령문은 뭔가요? 예, cou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count, 여겨라, 여기다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여기서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 먼저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임을 알아야 된다. 그 이해의 중요성을 첫 번째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을 보세요. 두 번째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유인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로마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어 본문하고 같이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명령형 찾으셨나요? 말라. Do not.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Do not let sin reign your mortal body. 죽을 몸, 우리의 몸을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Do not obey its evil desires.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몸. 이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여러 감정, 생각들, 이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욕은 무엇일까요? 이 evil desire는 아주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사악한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해서 좀 소개하고 싶은데 로마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석이에요. 죄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6장 2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가 죽지 않았다고 그랬나요?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그랬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 그랬죠? 우리가 죽었죠.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거지 죄가 죽었다고 표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죽은 것이지 죄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항상 살아서 우리의 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죄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죄는 끝난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분이 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에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석입니다. 탁월한 주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13절 상반절인데요. 먼저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같이요. 우리는 어떤 지체도 죄에게 내주지 말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체도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에 영어 단어를 보세요. 명령문이 뭐예요? Do not, 부정 명령문이죠. Do not offer, 내주다. Do not offer, 내주지 말라. Do not offer the part of your body to sin. 죄에게 너의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지체가 뭡니까? 우리 몸에 있는 팔, 다리, 눈, 이런 우리의 각종 부분들. 이게 지체잖아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Do not offer.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지체라고 하는 단어와 무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연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가 이 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라. 죄가 우리 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내 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내 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 이 지체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하세요. 죄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끊임없이. 근데 이 공격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눈, 손가락까지요. 우리의 지체를 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지체, 어떤 한 부분도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리스도인, 새로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펴보실래요? 손. 아우, 잘생겼어요, 이 손. 제 손은 명품 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손가락 있잖아요. 이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드는 손가락들이 있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귀 한번 보세요, 귀. 이 귀가 있잖아요. 저 귀가 좀 못생겨가지고 좀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귀 잘생긴 분 있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상처럼 이렇게 생긴 분 계시고. 눈, 제 눈 괜찮아졌죠? 눈, 제 코, 입,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체에는 내 마음, 생각, 상상력 이런 게 다 지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 공격한다고요? 죄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를 어디다 내주지 말라고요? 죄에게 내주지 말라.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뉴스 본 것 중에 한국에 헬스장이 많잖아요. 헬스장이 많은데 이 한국에 가면 뭐 시설이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아마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데 어떤 헬스장에서 이런 것을 딱 써서 붙였어요. 아줌마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요. 이게 도대체 뭔가 알고 봤더니 왜 그렇게 붙여놨느냐면, 이 아주머니들이 그 헬스장에 오면 헬스하고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하니까 거기서 샤워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들이 와서 뭐를 하냐면 헬스만 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 와서 빨래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빨래를 그렇게 하니까 이 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은 우리 출입금지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 아세요? 가서 빨래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내가 좀 옷 하나 내가 입고 있는 옷 한번 빨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요, 발요, 눈이요, 생각이요. 제가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어떤 예화를 좀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엘센트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 골프 연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몇 가에 있죠? 사가에 있는 골프 연습장. 거기 가끔 제가 골프 연습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도 가셔서 이제 아시잖아요. 골프장에, 연습장에. 근데 거기에 매니저 아주머니가 계세요. 매니저 아주머니 얼굴 보신 분들 계시죠? 그 아주머니가 저는 주인인가 하는데 항상 가면 그분을 만나서, 근데 항상 인상이 안 좋아. 그런데 제가 그날 딱 갔는데 저는 이제 토큰이 있어야지 공을 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큰을 사러 갔는데 이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한테 딱 쓰자마자 F자를 막 쓰는 거야.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손님이 아닙니까? 손님인데 왜 F자를 써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바쁜데 내가 왔다고. 아니 자기가 바쁘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손님은 원래 그때 가는 거지, 아무 데나 가는 거지. 근데 막 F자를 쓰면서 그냥 이게 너 돈 주기 이거 싫다는 거야 막. 그래서 내가 딱 순간 느꼈죠. 이분이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막 농담을 하고 막 그러면서 토큰을 사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그분이, 그랬더니 이분이 바깥으로 찾아와서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데, 너희들 와가지고 여기 공 다 주워가지고 쓰고, 그리고 공을 또 가지고 집으로 가져간다네요. 아니, 그러면서 저보고 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발견되면 너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튼 내가 웃고 그냥 농담하면서 끝쳤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서 공 몇 개 주워서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공은 집에 가져가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아무튼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눈은 어디다가 두느냐? 내가 볼 하나 줍는 거, 내가 이거 손이 달려가는 거, 내가 발이 달려가는 거, 듣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괴팍하신 분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제가 갈 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음료수 하나 더 들고 그 매니저를 만나려고 해요. 친해지려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한인들을 욕하면 안 될 거예요. 저 한인들은 와가지고 맨날 저렇게 한다고. 아니 그렇게 왜 그런 욕을 먹어요 우리가? 돈 내면서.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시면 음료수 사다가 주세요. 제가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볼 하나 주워서 치는 거, 내가 그 볼 가지고 한번 집에 가져와서 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데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손이, 죄가요 내 손을 공격합니다.
죄가 내 눈을 공격합니다. 죄가 내 발을 공격합니다. 죄가 내 마음을 공격합니다. 죄가 내 생각을 공격합니다.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야 달려가. 저쪽으로 가. 저 악으로 가. 너가 네 손으로 그 행동해. 너 상상해도 돼.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지체도 죄에게 내주지 마.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하반절에 로마서 6장 13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보면 어떤 명령문이 나옵니까? offer라고 합니다. offer yourself to God. 하나님께 너의 자신을 드리라.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신분을 가진 종의 노예에서 자유를 받은 새로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인식한다. 두 번째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어떤 지체도 죄에게 내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 우리의 몸, 바디, 내 지체, 팔, 다리, 눈, 내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이제 적용적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성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갈까요? 은혜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성장하라. 은혜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성장하라.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못하리니. 근데 여기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는 직설법으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영어 표현을 한번 보세요. Sin shall not be your master. 이것은 명령형이 아니라 직설법으로 끝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새 신분을 맞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We must be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시나요? 이 부커 워싱턴은 미국에 사는 흑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 그런 지도자, 미국의 흑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도 이 부커 워싱턴에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이 부커 워싱턴이 어떤 인물이냐면 9살 때 바로 1865년 기억하시나요? 그 선언이 있을 때 그때 이 버지니아주의 농장들이 많잖아요. 그 농장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때 나이 9살. 9살 때 이 부커 워싱턴이 노예 해방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장해서 이 노예로 살았던 흑인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나중에 자서전을 썼어요. 그게 바로 다음의 책 제목입니다. From Slavery. 유명한 책입니다. From Slavery. 노예의 굴레를 벗어나서. 노예의 굴레라고 하는 이 책이 자서전이에요. 근데 이 자서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이 부커 워싱턴이 그때 처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노예들이 해방됐을 때, 자기가 9살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행복감, 그 기쁨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는 거예요. 잠시였고, 흑인들, 노예들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되고, 교육을 책임져야 되고, 시민권의 문제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도대체 흑인들이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다시 자유인이 노예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 끔찍한 현상을 이 From Slavery라고 하는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 이야기는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고요? 죄의 족에서 자유롭게 됐다고요? 자유인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안에서 사는 것도 모르고,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인식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 단어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그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 단어는 영어로 grace, love, favor, mercy. 인애, 인자하신, 자비,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한 250번 정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놀랍게도 어느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창세기의 헤세드,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누구에게 이 헤세드가 더 많이 집약적으로 사용되었을까요?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그 과정을 넉넉하게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냅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은 그냥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가치가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다른 나라로 팔려가요. 다른 나라로 팔려갔을 때에도 요셉은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려갔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장소. 그 젊은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죄가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하고 자기 육체를 공격할 때도 요셉은 거기서 벗어나게 되죠.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도 은혜를 베풉니다. 술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바로 왕 앞에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클라이막스가 무엇인가요?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이집트에 찾아왔을 때 이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이 요셉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초를 세우는 주역이 되죠. 요셉의 인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없이 죄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2024년에 엘센트로라고 하는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참 여름,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곳에서 주부로서 살아가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가 공격해. 우리는 무너뜨리려고 해. 내 눈을 공격하고 내 귀를 공격하고 내 입을 공격합니다. 내 마음을 공격합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로마서 1장 14절에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바로 요셉처럼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